네, 8월 2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 다 어떻게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약간 그렇지 못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좀 되게 힘든 삶이었는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이런 질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도 되게 자책하고 또 넘어지는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낙심하면서 살았는데 저에게 또 그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잘 하지 못했고 되게 망설이면서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함께 물어보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먼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요. 함께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옆 친구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또 손을 뻗어주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좋은 주일날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우리 한 주간 이 삶을 살았던 주님 이 죄악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구하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귀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먼저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시간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또한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혹시라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 영혼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기운이 없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던 것만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이거든요. 네, 어쩌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표정으로 여기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또 도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이번에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신 이하영 전도사님이 새로운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애완곤충입니다. 장수풍뎅이에요. 장수풍뎅이. 여러분들 혹시 장수풍뎅이 키워본 사람 있나요? 여기? 키워본 사람? 네, 1명, 2명, 3명, 4명? 생각보다 많네요. 저 여러분들이 장수풍뎅이를 못 본 줄 알고 사실 여기 데려오려고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이제 고이 모셔놓고 왔습니다. 장수풍뎅이를 키우기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이 뭐냐면 수컷의 이름은 칼빈이에요. 네, 멋있죠? 수컷의 이름은 칼빈이고요. 이제 암컷의 이름은 웨슬리예요. 웨슬리. 네. 벌써부터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수풍뎅이를 키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제가 잡아본 적은 있었어도 그렇게 키우는 건 처음 봤는데 이하영 전도사님이 그 우리 안에다가 이렇게 젤리를 놔두시니까 그 장수풍뎅이가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코를 박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고 다시 봤는데 또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계속 이제 먹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먹이를 먹다가 젤리에 질식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원래 하루 종일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밥을 먹고 있고 처음엔 저는 진짜 죽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그 암컷 장수풍뎅이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그 몸통 뒤쪽에서 하얀 액체가 흘러나오면서 저는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죽은 거 아니냐 했는데 이성주 전도사님, 그 유치부 전도사님이 장수풍뎅이를 키워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게 그 생식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암컷 장수풍뎅이의 그 뒷부분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었다라고요. 네. 제가 저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 초반에 왜 이 장수풍뎅이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말을 하냐면 오늘 설교 본문과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이 수컷의 이름이 칼빈이었죠. 그리고 암컷의 이름이 웨슬리였어요. 자, 이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멋진 두 분이 계시죠. 자, 위에 저 머리를 이제 펌한 것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꼬아놓으신 저분이 웨슬리예요. 그리고 밑에 모자 쓰고 수염을 굉장히 길게 기르신 분이 칼빈입니다. 네, 위에 있는 저 웨슬리라는 분은 이제 평생을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순회 설교를 하셨는데 평생의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냐면 무려 4만 번을 하셨어요. 4만 번. 네, 그 평생의 이동 거리만 해도 36,000km가 된다 하더라고요. 저분이 뭐 지금처럼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배를 타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라 마차를 끌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셨던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동현교회는 장로교라고 부르고요. 이제 감리교라는 곳이 있어요 또. 근데 저 웨슬리란 분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칼빈은 이제 우리 수컷 장수풍뎅이의 이름이죠. 제가 설교 중에도 칼빈에 대해서는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분은 이제 중세시대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가던 그 시대,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예술도 쇠퇴되고 철학도 쇠퇴되고 모든 문화적인 것이 쇠퇴됐던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그 중세시대에 그 지배하던 종교가 뭐였냐면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이 가톨릭이 이제 세속화되고 정말 그 쇠퇴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빠져가니까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저 칼빈입니다. 네, 이제 칼빈은 우리 이 장로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계사나 윤리와 사상 수업에 들어보면 이 칼빈이라는 이름이 한 번씩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적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웨슬리랑 칼빈의 이름을 따서 장수풍뎅이들에게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하나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이 칼빈이랑 웨슬리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긴 했지만 기독교 역사상에서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되어 오고 대립해왔던 신학적인 난제로 이 칼빈이랑 웨슬리가 충돌해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수풍뎅이의 그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회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화합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칼빈이랑 웨슬리로 지어졌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제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칼빈이랑 웨슬리가 도대체 어떤 주장을 했으면 서로 충돌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칼빈의 주장이에요. 우리 장로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해야 될 부분인데 칼빈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칼빈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주장 두 번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미 미리
계획되고 예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미 계획되고 예정된 것이다 라는 예정교리를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웨슬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다른지 여러분들 그 차이점이 이해 가시나요? 칼빈은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웨슬리는 아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떤 것이 더 듣기에 좋으신가요? 어떤 것이 조금 더 설득이 있게 들리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웨슬리의 말에 조금 더 솔깃하게 될 거예요. 왜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웨슬리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논쟁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지고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서로 이제 리스펙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보다 더 성경적인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칼빈의 주장이 조금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근거를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서 14절부터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16절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칼빈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칼빈의 말은 매우 성경적이고 옳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계속 함께 확인하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알아보는 것처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발악과 자격과 어떠한 다른 종교적인 행실과 그리고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선택, 미리 계획하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주도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지.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주도적인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보다 살짝 앞에 보면 이제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떠한 선한 행실을 하거나 악한 행실을 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 그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계획된 것, 하나님의 이미 주도적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 찬양 보면 뭐라고 고백하나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찬양을 할 때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의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도권, 리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또 실패했구나. 아, 내가 또 자격 없어졌구나. 그러면 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담력을 얻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도권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를 이미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로 누군지 아시죠?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만저도 포기하지 못해서 병사들을 보내서 쫓아가다가 그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수장되었던, 그때 당시의 왕이 바로예요. 바로. 그러면은 이 바로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의 그 죄악된 본능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된 심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의 그런 악한 행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 나는 사회적인 법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기도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꽤나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 사람들 착하게 살아요. 때로는 기부를 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니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실만으로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내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법도와 정의를 실천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절대적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죄악된 본성에 내버려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Then why does God still blame us?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너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고 원망을 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처럼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이제 다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에 빠뜨리십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어떠한 행실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자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듯이 너희에게 그 구원의 자격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귀한 자격, 너희들의 천한 자격, 그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 모양 그대로 만들고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쓰기로 작정했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토를 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왜 나는 믿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도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슬렀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하고 나 여호와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실패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조차 들어쓰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들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찾아보면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으로 봐요. 육체의 정욕. 이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욕심과 죄악된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2번째 가설은 뭐냐면 그 2번째 가설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질병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육체의 정욕이든 아니면 그런 연약한 질병이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황금 그릇과 같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나는 왜 이런 진흙과 같은 질그릇의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연약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실패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요. 나 왜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이렇게 원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비참하고 깨져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그릇과 같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이 나서 영광스럽게 쓰일 것 같은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민우 학생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의 실패가 가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하게 보이던 귀하게 보이던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에 맞게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옷 입히실 것을 믿으면서 또 한 번 결단하며 도전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지치고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로는 찬란하고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겸손하면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또는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부족한 모습도 받으시고 나의 연약함도 새롭게 하시며 이미 예정하신 대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당신이 빚으시는 진흙입니다. 내 삶이 진흙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다시 결단합니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볼품없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 삶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완전한 사랑, 주도적인 사랑,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와 발악으로, 우리의 깨끗함으로 어떤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도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온전하여 질 것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이 질그릇에 깨지고 볼품없는 나의 이 그릇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찬란한 영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로 담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기뻐 받으신다면 내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볼품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헌신합니다. 비록 볼품없어 보이는 내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한 위대한 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볼품없고 때로 더러워 보이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값진 보물을 담았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며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또 한 주간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내 부족한 삶, 내 연약한 삶, 내 보잘것 없어 보이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위한 위대한 역사로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내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빛이 나는 인생이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반별로 교제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명성 선생님께서 또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명성 선생님 반 학생들은 저와 같이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9월 10월 큐티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제 카카오톡 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삶을 함께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 모임 이후에는 꼭 이제 뒷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주보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반별 모임을 가질 때 어지럽히게 된다면 다시 그것을 원위치 해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3개의 부서가 같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배려해 주시고 또 모범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